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완악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과 불필요한 고난의 길을 겪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고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과 고생을 많이 혼동합니다. 고생하고 있으면서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집트 왕 바로는 고생을 자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았더라면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의 치하에 있는 이집트 백성들도 한 가지 재앙도 겪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고생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이 말씀만 보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은 마음을 풀지 않은 것은 꼭 하나님 책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보아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굳은 마음을 풀어지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을 해치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완악한 마음대로 버려두신 겁니다. 버려둠은 굉장한 심판입니다.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고 하나님은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에 태클을 걸어주시죠.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혼을 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니까 그 길을 막아 세우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태클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아는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만 아는 잘못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개입하시고 태클을 걸어오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죄에 내버려 두셨다 하는 말이 거듭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동성애자들의 거리 행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몰라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죄에 방임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더 크고 지엄하신 심판인 겁니다. 우리가 남의 집 자식이 그 집 부모에게 패륜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개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집의 자녀 교육은 그 집 부모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개입하시고 혼내시는 건 너는 내 자식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손대시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백성들에게 생명의 젖줄이고 이집트의 상징입니다. 나일강이 곧 이집트이고 이집트는 곧 나일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집트의 나일강과 모든 물이 피로 물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바로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바로를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바로의 마술사도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이 행한다라고,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처럼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사탄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처럼 미래의 일을 가끔 알아맞히기도 하고요. 병도 고치기도 합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점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들이 능력 있는 마술사라면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을 때 나일강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피가 다시 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따라하는 눈속임의 능력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따라쟁이일 뿐입니다. 똑같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똑같지 않고 비슷하게 따라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은 짝퉁이고 거짓된 것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속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들이 능력이 있다면 피로 물든 나일강을 다시 원상복구시켜야 그게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눈속임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인생에 사탄이 따라함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속임하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고생을 구별하며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면 온전히 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개입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개입하심을 받아들여 늘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